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먼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받는 이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두는 이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의 입장에 서기 시작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것이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태도와 똑같은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도망을 쳤을까요?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느 지역에서 하고 그것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역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그들의 도망치는 모습은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순교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본인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당히 복음 전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것이 더 굴욕적이지 않고 낫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자존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명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중요하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일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야 할 때도 있고 굴욕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굴욕적인 순간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딱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아도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때려치우지를 못하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배움으로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목회에 대하여 물으면 자존심부터 내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역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당할 수도 있고 굴욕감을 느끼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진의는 알아주지 않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곡하지 않은 채로 버텨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모든 저의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순교를 하느냐, 순교하지 않느냐, 복음을 여기서 계속 전하느냐,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들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갑니다.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의 다리가 사실상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면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말을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일어서라고 말을 했고 주께서 보여주신 능력 그대로 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는요,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실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의 모습은 전부 사람처럼 되어 있고 그 신들은 신계와 인간계를 오고 가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우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건데 자기들 눈앞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에 몰두합니다.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에 일어나는 데 몰두하거나 그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몰두하면 건강한 신앙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쓰이고 쓰임받고 어떤 일들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집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